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레위기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처음 시작이 제사를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이제 대속죄일에 모두가 속죄함을 받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 이후에는 18장에서 20장 말씀은 특별히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들이 쭉 나오는데 한 3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자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굉장히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지 않으세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가축이나 식물의 혼합 교배 그리고 두 재료를 섞어서 옷을 짓지 말라고 지금 금하고 있거든요. 사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 성경을 지금 그대로 따르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씀 역시도요,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을 금한 이유는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 너희가 내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지키도록 했던 것처럼 함부로 섞여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 풍습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피째 먹는习습관, 신접한 자 박수를 믿으며 점을 치는 행위들, 혹은 머리와 수염을 깎는 형태, 또한 음행에 관한 것까지요,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금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당시 미신과 같은 가나안 풍습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것을 따라 더럽혀지지 말아라,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섞이는 것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섞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섞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섞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과 뒤엉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게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구별은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구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요, 정신이 잃어버리면 그게 끝이라는 거죠. 주님은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껍데기만 갖고 있다, 안은 썩었다라고 했던 인물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크게 책망하셨는데 사실 이 책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그 책망이 아니라 바로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누구보다 정말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을 향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했던 책망이라는 거죠. 이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주님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요, 껍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에 있습니다. 그의 삶에 있다는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일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조가 섞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세상의 가치관을 걸을 수 있는 능력, 걸을 수 있는 노력, 거르기 위해 애쓰는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혹시 그렇게 살고 이중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이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밭에 과실수를 이제 심을 경우에는요, 최소 심으면 3년 안에는 열매 맺는 것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서 먹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할례 받지 못했다는 말은 금지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forbidden, 금지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4년째 열리는 열매 역시도요, 첫 번째 소산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백성들이 그 과실수를 심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은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건요, 최소 5년째부터예요. 그때부터 먹을 수 있습니다. 어린 나무의 열매를 일찍부터 수확하는 것은요, 과실수가 장기적으로 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3년 과목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과도한 욕심으로 성급하게 나무와 땅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결한 삶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잘 지켜가야 하는 책임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뭐라 그러죠? 일회용품 잘 쓰면 되지 않는다. 쓰면 안 된다. 이런 모든 일이요, 진짜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역할이라는 거죠. 이 땅의 주인은 엄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돈과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세상에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요, 그 이면에는요, 이 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세상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 역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 큰 뜻이 펼쳐지는 것을 보잖아요. 결국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에 움직여지는구나.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이 땅이 움직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당장은 3년, 아니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일이 너무 비합리적이고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서 내게 손해보는 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우리 헌금 드릴 때도 쉽지 않아요.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 제가 목사일 때는 당연히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 정말 돈은 없는데 작은 돈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데 진짜 11조일 때인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야, 이게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게는 당장 손해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일이 결국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며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욕심을 따라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당장은 잡혔으니까 내 거야. 당장은 열매를 내가 심은 것을 거뒀으니까 내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는요, 그거 얼마 못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나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진짜 풍성하게 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 하는 거예요. 33절, 34절의 말씀을 보면 거류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외국인이나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이들을 보며 학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뒤에 보면 자기처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외국인을 향하여 이 거류민을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34절 하반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애굽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던 히브리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요, 그들과 더불어 사는 거류민들을 동족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너희도 거류민이었잖아. 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내 백성이 되었잖아. 똑같아. 너희가 이때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의한 권력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처럼요, 우리 역시 무슨 일이든지 불의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정의롭게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불의와 공평을 너희가 먼저 받았으니 너희도 모든 일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불의하지 않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행해라 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공평과 정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나눠줘야 하는 것도 같은 이치예요. 우리 한 줌 흙에서 왔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존귀한 자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면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이 뭔 것 같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알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평할 일이 없어요. 참 머리로는 잘 아는데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지요. 그게 훈련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